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이렇게 열면 그 제목이 사도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8장에서 넘어오면서 조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다른 거지 근본 내용은 바뀌질 않습니다. 8장에서 보면 우리가 뭘 말씀했냐 하면 어떤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희생과 배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지식이 옳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그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 이런 걸 행사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9장으로 넘어오면서 잘 보시면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도의 어떤 권리 쪽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8장에서 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사도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에서 그 1절,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뉘앙스가 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와 또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내용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나오는 것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아달라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 지금 1, 2절이 내용이 9장 1, 2절 내용이 그렇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이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지라는 그것이 궁금하신 분은 사람들 중에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요건이 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사도 그 12사도 중에 가롯 유다가 죽고 그 한 자리를 다시 채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제비뽑기를 하죠. 근데 그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그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뽑기를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것에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성령님 보고 이제 한 명을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뽑죠. 그것처럼 사도의 요건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러니까 같이 지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이걸 어디서 해결을 하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 1절부터 9절 내용에 보면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그 자기가 사도라는 근거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고, 그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9장부터 해서 21장인가 22장에 가면 간증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절부터 이제 10절 내용을 보시면, 이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시작해서 6절에 가면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스포트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인용하는 것이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9절에 나오죠. 타자기를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그죠? 그러니까 일꾼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이제 4절에 나오고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잠깐 보시면 주님의 동생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그러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결혼했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똑같은 권리, 결혼하고 그렇게 스포트 받을 권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 권리를 이렇게 섬김을 교회로부터 스포트를 받고 결혼도 하고 하는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9장 4절부터 10절 내용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5절에서 주님의 동생들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게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 그리고 유다서를 적은 유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주님의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뒤로 넘어가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9장의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왜?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걸 주장할 수 있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말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8장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것도 사랑과 배려죠. 자기들이 사역에 더 집중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3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15절까지 그 자기가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걸 하면서 성전 1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먹여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교회는 교회에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게 한 가지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사역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역자들은 생활비에 대한 관심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교회는 사역자들로 하여금 사역하는 일에 전담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고 사역자들은 사역비를 받는 만큼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15절 보시면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이런 권리를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 더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근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8절을 보시든지 또 빌립보서 4장 그 14절부터 18절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도 빌립보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때는 빌립보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연금 상태였죠.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그럴 때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비를 종종 보냈다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교회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부터는 사역비를 도움받았다라고 헌금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사역하는 지역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된다? 이게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된다라는 의미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은사를 받았고 자기는 그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사역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꺼지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따라서 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6절이고요.
17절에 보면은 우리 세번역 성경이 사용한 단어가 살짝 좀 애매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자진해서 하면 삭을 받는다? 우리가 삭이라는 말은 어떤 사례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요때에 이 삭이라는 말은 리워드입니다. 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보시면 개역 개정에도 보면 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보다는 이 개역 개정에 나오는 상,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17절을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나는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내가 상보다는 이 직무를 따라서 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고, 18절에 가면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지금 사례를 받지 않고 일을 해, 사역을 해.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하고 나는 구별이 되고, 나는 내가 내 사역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그 자부심이 나한테 있어. 그것이 나에게 상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도 참 너 잘한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9절부터요 27절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니까 자유라는 단어하고 절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쭉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나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절제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 그런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입니다. 20절은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 또 그리스 사람에게는 그리스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공감대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21절에는 보면 뭐냐 하니까 율법 없이 하는 사람, 또 율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율법 없이 사람한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아는 체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는 체 하고 하는 그런 것 없이, 그죠? 공감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아는 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22절에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를 살피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살펴서 하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너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호감을 좀 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면서 그렇게 사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 운동 경기하는 사람하고 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운동 경기에 나서는 사람, 그 사람들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비슷한 것은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월계관을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죠? 좋은 성적 내려고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꼬린 지점, 그러니까 믿음의 상이죠.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이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두 경주에 차이가 있는데 제일 큰 차이는 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받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썩지 않는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면에서 믿음의 경주와 운동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살짝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 뒤에 중간쯤 보시면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는데, 거기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요 버림을 받는다라는 요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값어치 없는 또는 실격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27절에서는 사실은 실격이라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영어로는 disqualified죠. 그 뭐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는 내가 절제를 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필요 조건에 실격당할까봐 운동 경기에서도 왜 반칙하면 규정을 어기면 실격당하죠. disqualified 됩니다. 그죠?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훈련과 절제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끝까지 간다고 해서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그런 흉내만 낸 자격 미달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버림을 받는 요 의미는 실격하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27절 이해하시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